기대고 싶어 사랑한다면 결혼은 반쪽 두 개가 합쳐져서 온쪽이 되는 것이다.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자신의 반쪽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쪽과 반쪽을 합치면 가운데 금이 생깁니다. 전체 모양은 온쪽 같지만 갈라진 금 때문에 영원히 반쪽일 수밖에 없습니다. 흔히 외롭거나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그러나 내가 부족해서 상대를 필요로 하면 자꾸 상대에게 기대감이 생깁니다. 상대의 기대와 외로움을 채우려는 반쪽인 이상 완전한 행복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쪽이 떨어져 나가면 다시 반쪽이 되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없어도 내가 완전해야 합니다. 즉 온쪽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대의 온쪽과 내 온쪽이 합쳐져서 가운데 금이 없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없어져도 다시 온쪽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서면 상대가 필요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하면 상대에게 기대하는 것이 없고 기대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상대를 더 잘 이해하고 상대가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힘들 때 마음의 위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는 형태로 연애를 하다 보면 보통 나이 차이가 많은 사람을 만날 확률이 높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은 경우 내 마음대로 해도 다 받아주고 상대가 나를 품어주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나이가 비슷하더라도 의젓한 사람에게 끌립니다. 그런데 나이가 많은 사람과 같이 살면 평생토록 의지해서 살 수는 있지만 평생 종살이를 해야 합니다. 나이 많은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들어요. 내가 힘들어하니까 돌봐주기는 하지만 진정한 대화는 안 됩니다. 늘 위계가 생겨요. 어릴 때는 상대가 나를 보살펴주는 게 좋아서 사귀지만 점점 더 나이가 들면 같이 대화가 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나이 차이가 많으면 대화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나이 차이가 많으니 나는 배우자를 선택할 때는 미리 각오를 하세요. 남편은 동시에 아버지라고 생각해야 하지 친구에게는 포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친구 관계까지 원한다면 갈등이 생깁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두 사람 모두 수행을 해서 완전한 사람끼리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집니다. 결혼이 서로를 속박하는 사슬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결혼 생활은 서로를 속박합니다. 결혼 생활 때문에 친구도 못 만나고, 결혼 생활 때문에 술도 못 만나고, 못 마시고, 결혼 생활 때문에 취미 생활도 못 한다고 아우성입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의 출발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외로워서 만나 함께 살면 나중에는 서로를 속박하게 되고 상대가 귀찮게 느껴집니다. 귀찮게 느끼면 헤어지게 되고 헤어지면 다시 외로워집니다. 외로워서 또 사람을 찾게 되고 같이 살면 또 귀찮아지고 그래서 방황을 합니다.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이치를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알면서도 자꾸 기대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내 카르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대고 싶은 마음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이 마음을 따라가게 되면 결국 스스로를 속박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기대고 싶은 마음아 일어나지 마라고 생각해서 한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무의식에서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로 이래라 저래라 한다고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일어나는 마음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기대는 마음을 따라갈 때는 스스로 속박하는 것을 각오해야 해요. 집은 우리를 편안하게 보살펴주지만 대신 감옥일 수가 있습니다. 부모도 자식을 보살펴주긴 하지만 잔소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집은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감옥이 싫어 집을 뛰쳐나가면 나그네가 됩니다. 나그네가 되고 보면 외로워서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오면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아야 하니까 또 뛰쳐나갑니다. 뛰쳐나가면 또 외로워지니 다시 돌아옵니다. 이것이 방황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즉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둘이 있으면 귀찮습니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예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아야 하고 둘이 있어도 귀찮지 않아야 합니다. 온쪽이 되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둘이 있어도 귀찮지 않게 됩니다. 상대에게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귀찮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것은 누구한테 바랄 것이 없으니 부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 살아도 되고 같이 살아도 되니까 선택이 자유롭습니다. 스스로를 잘 살펴 만약 누군가에게 기대는 성격이라면 하루하루 살든지 그렇지 않으면 외로울 때일수록 사람을 만나서 해결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느냐를 자세히 살펴보는 거예요. 결국 외로움은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을 때 생겨납니다. 내 옆에 사람이 없어서 외로운 게 아니에요. 싫어하는 마음을 내면 부부가 한 이불 속에서 껴안고 잠을 자도 외롭습니다. 그러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으면 스님이 깊은 산속에서 혼자서 10년을 살아도 외롭지가 않아요. 외로움은 같이 사느냐 떨어져서 사느냐 이런 데서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을 닫으면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과 서로 몸을 부대끼고 환경에서도 어쩔 수 없이 외롭습니다. 반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 깊은 산속에 혼자 살아도 외롭지가 않습니다. 풀벌레도 친구가 되고 새로 친구가 되고 다람쥐도 친구가 되고 밤하늘의 별도 친구가 됩니다. 눈을 뜨고 있으면 밤에도 무언가 보고입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있으면 대낮에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외롭다는 것은 지금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대낮에도 어둡다고 고함치는 사람과 같아요.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외로운 겁니다. 그걸 알아차려서 스스로 외로움에서 벗어나 버리며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찾지 않게 됩니다. 흔히 돈이 없어도 돈 있는 남자를 찾고 외로워서 위로해 줄 사람을 찾습니다. 어쨌든 이건 자기 자신의 이기심 아닙니까? 이기심으로 누군가를 만나면 반드시 과보를 받게 됩니다. 어쩌면 이게 인생살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때는 과보를 받겠다는 각오를 해야 하는데 과보가 따르는 줄을 모르고 선택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내 상대에 대해 실망할 때 상대 탓이 아니라 자신의 기대가 높았다는 것을 자각하게 되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좋은 아내를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수행부터 먼저 해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스스로 서는 힘이 생깁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결혼을 했으면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노력하고 혼자 살면 혼자 사는 삶이 행복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행복은 결혼 자체와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혼자 살면 외롭고 같이 살면 괜찮아서 끝없이 갈등합니다. 이 마음을 잘 살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겠습니다.